외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위로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가 있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우리 한번 더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한 번 더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님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다친 우리 맘 열어주 주의 빛으로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님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초청하며 우리 오른손 높이 들어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강단 위에 성령의 물을 내게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되 말씀의 100배 60배 30배의 능력의 결실로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 되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강건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강단과 예배의 자리에 주여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세임받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는 부활 주일로 7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이곳에 주님 임하시기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듭되하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한정원 장로님 예배를 대표해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도의 지체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섬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기쁘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독생자를 허락하사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를 부인하던 저희를 기억하오니 주님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게만 하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 하나로 묶어져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죽을 영혼도 살려내는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심령들을 돌아보사 저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성도의 사명을 위하여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저희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저희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사 저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건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우리 4절 5절 박수합시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과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초소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즐겁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즐겠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는 부활절 7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온 땅에 성령의 새바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께서 가르쳐주시고 지시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할 힘과 강건을 성령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전파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길을 열고 예비하는 종을 세워주시고 국민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책임을 사명으로 여기고 나라를 사랑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며 돕는 손길을 붙이셔서 아버지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인물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믿는 이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일꾼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총여전도의 1총 2총 연합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종들이 자신들을 들여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로 단합하게 하시고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불평이 바뀌어 감사로 탄식이 바뀌어 찬송이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베트남에서 9분의 목회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베트남 목회자들을 통해 간증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성가대의 찬미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강청합니다. 찬미로 하늘의 문 열리게 하시고 지휘자님과 반주자님과 또 악기 연주자들과 대원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케 주옵소서. 말씀의 강단을 강건하게 하시고 종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힘을 올렸습니다. 흔들고 누르고 넘치게 되어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되 11조와 작정과 주정과 감사로 올려지는 예물마다 그 제목마다 흠양해 주시고 눈물로 아버지 아니면 때로는 땀으로 잠 못 이루며 그렇게 하는 얻은 수입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긍휼함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양들에게 흔들고 누르고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고난을 돌파하며 장애를 뛰어넘으며 지경을 넓히며 행여나 방해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인하여 앞길 막히지 않도록 아버지 인간관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손들을 축복하시되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며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몸된 재단이 도시 위에 세우셨사오니 서울구리 남양주 일대로 별내 진접진거 노남 장현 갈매 다산 왕숙지구로 태계원 모든 바닥의 영혼들을 섬겨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팔이 될 수 있도록 몸된 재단과 모든 양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6월 1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은 성령과 기도의 달입니다. 여성 부흥회 및 1, 2 연합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6월 월삭 특세가 내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축복 안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관별 행복한 모임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총남 단합대회가 6월 8일 1시 태계원 족구장에서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의 권사의 수련회가 5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 1시에 있습니다. 이은미 집사님과 오경순 집사님을 2부 성가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이번 주 식사는 사랑 3,4셀에서 섬겨주셨으며 다음 주 식사는 행복한 마을별 모임이며 간단한 식사가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1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6월의 표어는 성령과 부흥의 달인데요. 성령, 지금은 성령 시대 하면 여러분은 기도가 답이다 한번 합시다. 자, 지금은 성령 시대, 기도가 답이다. 박수하겠습니다. 여성 부흥의 빛 1연합 여전도회 2연합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오늘 4부 예배 시간에 1시 40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베트남 성결교회 목회자 8분, 베트남 총회장과 더불어서 8분 목회자가 방문하시고요. 김전하 선교사님 와서 말씀, 간증과 특송과 말씀 함께 전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은혜들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월삭 첫날 특세가 내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6월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기관별로 행복한 모임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는데 기관별로 잘 신방하시고 돌아보셔서 오후에 기관별 모임 잘 진행하시고요. 가까운 곳에 소풍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를 원하는 기관은 주중에 교역자들에게 수요일까지 알려주시면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남전도 단합대회는 다음 주에 1시에 점심 식사하고 1시에 태계원 족구장에서 있는데요. 신방 잘 하셔서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서울중앙지방의 권사회 수련회가 목요일 오전 10시 반, 오후 한 3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오후 부흥회를 진행하는데 강사로 제가 섬기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한 180명 정도 인원이 참석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남전도의 회원들도 좀 주차도 해주시고 또 여성 성도님들도 좀 섬겨주시고 이렇게 자원해서 봉사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주중에 교회 주차장에 비가림막 공사를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멋지게 잘 됐어요. 우리 김남동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신원만 장로님, 한정원 장로님, 또 그 외에 남전도 회원들, 우리 장로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만나면 감사하다고 인사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사랑 3셀 4셀에서 섬기십니다. 다음 주는 간단한 식사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6월 5주는 성령에 관한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라는 주제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은 확신을 주신다. 첫 번째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하나님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가르쳐야 될 자식이고 먹여야 될 자식이고 기도해 줘야 될 자식이고 또 기다려 줘야 될 자식이고 길러내야 될 자식인 것이 맞죠? 맞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드리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기도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세요. 따라합니다. 죄사함의 확신. 자, 말씀 속에서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요? 같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빚을 졌는데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육신에게 빚졌다면 여전히 육신에게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구속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17세기의 경건한 목회자였던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쓴 월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마음에 설교를 하면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마음이 있었는데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마음에 있었어요. 당시 17세기의 경건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웰이라는 신학자를 찾아가요. 그 신학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목회자인데 이 죄책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고 때로는 구원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때 굿웰이 마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다 이야기했는데 뭐 더 큰 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있는 가장 큰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 죄는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의 죄일 거예요. 그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물론 육신의 빚진 자로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정욕, 육신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추럴 디자이어예요. 원초적인 우리에게 죄성. 하나님이 주신 본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 우리는 내추럴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고 날마다 율법 아래에 죄지은 자로 정죄받으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따라합니다. 우리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예요. 죄의 빚진 자가 아니라 예수에게 빚진 자예요. 자,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의 인색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계산적인 인색함과 계산적인 풍성함, 내가 이만큼 주면 나도 너 이만큼 준다.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줬어. 나는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야. 이런 계산적인 풍성함이 아니에요. 하늘을 여러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 풍성함 상상해 보세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고 지독하고 악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의 하늘과 같은 은혜로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송양 값을 주고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 송양 곧 어떻게 했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빚을 한번 갚으면 또 갚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건 법적 용어예요. 이미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칭의라는 것은 무죄를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죄를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책감, 정죄함,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바울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요. 이 부분이 해결받지 않으면 영적인 곤고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1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이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이가 장로라 할지라도 그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이 죄사함에 확신이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2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자, 이 접속사가 너무나 훌륭해요. 그러므로 이는 뭐뭐 때문에 그런 얘기죠.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끊어서 읽읍시다. 생명은 구원의 법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구원의 법, 생명의 법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어떤 법이요? 시작. 성령의 법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승리의 법칙이에요. 오늘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그럼 누가 성령을 받을까요? 오늘도 성령님은 성령을 부으실 것을 찾고 있다 그러셨어요. 오늘도 성령이 임재할 것을 기다리고 찾고 주목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갈급한 만큼 하나님도 갈급해하는 자를 갈급함으로 찾고 계세요. 그러하게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에요. 시작. 죄와 구원이에요.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거예요.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러하기에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입으로 날마다 말하며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확신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자,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원다 할 수 없어요. 육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늘 이 아침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육적인 육신에 있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뭐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역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예배에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흥미가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이 자리, 이 시간도 그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죠. 형제 사랑도 없고 거듭난 형제들과 교제와 모임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아멘을 북돋아라.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뒤에서 힘차게 외쳐서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라.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해서 성도들에게 불을 붙여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입을 열어 아멘 하며 이 아멘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마음의 동의로 아멘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마음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고백 가운데 나는 외딴 섬과 같이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 이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교회를 나가면서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 나에게 하는 말씀이었어 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왜 말씀하지 않는 걸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환영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멘하라고 하지 않고 성령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죠. 그분 로마서 강해에서 한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도바울과 같은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명령과 함께 능력도 주신다. 하나님은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도 더불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는 어릴 적에 외삼촌에게 자전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외삼촌에 사이클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발도 닿지 않는데 자전거가 타고 싶어서 끌고 나갔어요. 혼자 끌고 나간 거예요. 욕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끌고 나갔다가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머리가 깨졌어요. 그 삼촌한테 혼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삼촌이 시간만 있으면 저를 데리고 나가서 자전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이 이야기해요. 야, 너가 타라. 삼촌이 잡았어. 자, 삼촌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자, 오른발 딛고 왼발 딛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자전거를 타라고 도와주시고 싶어요. 타라고 내가 붙잡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페달을 밟어. 그러나 페달은 누가 밟아야 되는 겁니까? 페달은 누가 밟아야 되는 겁니까? 이 단순한 예화를 누가 썼냐 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 단순하고도 단순한 예화를 통해서 성령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도 주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하려고 하면 도와주신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단순한 이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유치하기까지 한 예화 아닙니까? 그러나 하려고 하면 도와주신다. 하지 않으려고 하면 못한다. 성령은 명령과 함께 능력도 더불어 함께 주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통해 하나님과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3박자로 설명을 합니다. 17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꾼이 얼마나 많은가. 성령은 감동하세요. 그러나 누가 반응해야 돼요? 탕자의 사건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그 아버지를 두고 집 나와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그러나 17절 말씀에 다시 올려주세요. 이에 어떻게 돌이켜? 누가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도 스스로 반응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젠틀한 목사예요. 근데 내가 왜 지금은 성령 시대 기도가 답이다 이런 걸 왜 합니까? 아내들이 집에서 혈기를 부리면 남편들이요 기도가 답이다 해버리십시오. 이거 훈련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을. 남편들이 성질을 내면 지금은 성령 시대 하란 말이에요. 한 번 더 해요.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자, 지금은 시작. 지금은 성령 시대 기도가 할렐루야.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아니, 잠잠한 세상에 파동도 없이 잠잠합니다. 세상에 고요합니다. 마귀들도 여러분 참 느긋하고 참
쉴만한 공휴일이에요. 마귀들도. 그런데 갑자기 태계원 성결교회 느닷없이 지금은 성령 시대에 얼마나 영적인 파도가 치겠습니까? 나는 영적인 파도가 친다고 봅니다. 인근 여러분 영적 파도가 치고 성도들이 기도가 답이다 외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고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고 방해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발목을 잡고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 되셔서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따라합니다. 성령은 감동하시고 재촉하신다. 성령은 감동하고 재촉해요. 그러나 누가 반응해야 돼요? 누가 반응해야 돼요? 누가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납니다. 이렇게 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세요. 20절이에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우리와 여러분 성령과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아멘.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자녀됨의 확신을 주신다.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뭡니까? 육신에게 빚져서 죄지은 자로 율법 아래 우리가 사망의 여러분 그늘 아래서 그 정죄감을 받고 너 죄지면 죽어. 너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네가 저게 죄인이지. 네가 죄인 아니야? 계속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마귀가 우리를 자극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월터 마샬 목사님처럼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처럼 여러분 주눅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떠는 그러한 영을 이제는 받지 않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양자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는 그 진액을 통하여 참 감람나무의 줄기가 되고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게 아니라 단순히 이 자격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요 능력인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자녀가 된 자격이 아니라 자격이 바로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되었다. 아빠 아버지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는 술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자식을 때리고 무지하고 가난하고 그냥 아이들을 그냥 폭력으로 다스리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랜 세월이 지나 새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새아버지는 인격이 넉넉하고 사랑이 많고 부자예요. 또 돈도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게 많으니까 아버지를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한테는 뭔가 부탁도 안 하고 아버지를 인정하지도 않아. 신분은 바뀌었어. 어느 날 이 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고를 쳤어요. 혼자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 새아버지가 계시지. 새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인자하고 그분은 혼내지 않고 나를 잘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누굴 찾아갔어요? 새아버지를 찾아가서 따라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아들의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자식에게로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새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육신 가운데 살 때 육신의 종 노릇했어요. 마귀의 자식 노릇했어요.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갔어요. 새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를 찾게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신분과 자격은 바뀌어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죄사함의 확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인 거예요. 16절이에요. 출애굽기서 8장 16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받아들이세요. 성령님 받아들이세요. 미국의 조지 카버라는 분이 1863년에 비천한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1940년에 돌아가실 때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흑인이었어요. 그는 농학자요 계몽자요 크리스찬이에요. 어느 날 미국 남부의 땅 거의 모두가 질소가 사라졌어요. 질소. 왜? 면을 재배하고 목화를 재배하다 보니까 질소가 다 없어져 가지고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미국의 땅들이. 농사를 못 지니까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조지 카버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땅에서 질소를 얻지 않고 공기에서 질소를 얻는 식물이 있어요. 식품이 그게 뭐냐 하면 땅콩이에요. 사람들에게 땅콩을 재배하라고 권면했어요. 땅콩을. 사람들이 처음엔 말을 듣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너도 나도 땅콩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땅콩이 쌓였어요. 문제는 뭐예요? 땅콩을 가지고 뭐 할 것인가? 땅콩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예, 다 배탈 나요. 이 땅콩이 어마어마하게 쌓인 거예요. 고민은 해결됐는데 이 땅콩으로 뭐 할 거냐? 이 조지 카버가 넘쳐나는 땅콩 때문에 고민하던 어느 날 새벽에 숲을 산책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조지 카버의 전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조지 카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작은 소견을 가지고 너무나도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게 어울리는 것을 물어봐라. 우린 기도할 때 너무 큰 걸로 기도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요. 하나님 그런 기도 원치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조지 카버가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요? 그때 하나님 또 대답하셨어요. 너는 아직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것을 묻고 있구나. 쓸데없는 건 묻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라. 그때 조지 카버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땅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땅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그래, 그걸 물어봐야지. 그때부터 하나님과 조지 카버가 하나님과 함께 카버가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한 결과 그는 땅콩으로 땅콩 사탕, 땅콩 버터, 땅콩 밀가루, 땅콩 잉크, 땅콩 물감, 땅콩 구두약, 땅콩 방부제, 땅콩 연고, 땅콩 크림, 땅콩 종이, 땅콩 단열재, 땅콩 연탄, 땅콩 대리석 등 105가지의 음식물과 200가지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이로 인해 땅콩 산업은 엄청나게 성장했고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활력소를 주었어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식이 없는 기도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드리는 가식이 없는 기도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밥을 먹지 않고 누워있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요.
군의관들이 그 병명을 알 수 없어서 병명을 뭐로 줬냐 하면 철조망병이라, 가시철망병, 가시철망병. 그 포로 수용소 주변에 둘러있는 가시철망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다 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가시철망 안에 갇힌 자기를 보며 절망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자신이 가시철망과 같은 울타리에 갇혀서 답답하고 속에서부터 탄식이 나고 영적인 곤고함이 나를 뒤덮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분 계신가요? 그런데 군의관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저들은 왜 살아있나? 그들은 하나같이 공동점이 있었어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철망 너머의 푸른 하늘을 보며 마침내 돌아갈 고향을 꿈꿨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없어지고 모두 가시철망 안에 갇힌 것처럼 어둠에 묶였어요. 갈 곳을 몰라 방황했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기다림 가운데 500명이 그 음성을 들었는데 380명 그냥 돌아가고, 그 가운데 무지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약한 여인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으실 걸 기다렸어요.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바람과 같고 불과 같은 성령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이라고 그래요. 그러자 여러분, 그들이 패배자요 아웃사이더요 바텀라인, 저 어두운 지하세계 동굴에 살던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온 나라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을 때 이 그들이 입에서 그 나라 각 나라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은 평범한 배우지 못한 저들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유식한 말이 나올 수 있으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각 나라 말이 나올 수 있냐, 모두가 감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땅 끝까지 나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입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칼 메링거라는 분이 아주 위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는 사실에 매여 살아요. 그러나 성공자, 성경에 승리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태도가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오늘 우리의 태도를 바꿔줘요. 가시철망 넘어 푸른 하늘을 보게 하고, 내가 마침내 돌아갈 본향을 보게 하고, 내가 여기 있지만 주님 안에 있다고 믿고,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가 되면 나도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면 내 일이지만 기도하면 주의 일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가 나를 흔들어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예수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이다. 이러한 태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실보다 태도이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같이, 이 시간 억눌린 자 있습니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있나요? 주여,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겐, 저와 여러분들에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 제게 제사함의 확신을 주시옵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사실이 아니라 태도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과거를 살아왔든지 어떤 미래가 내 앞에 있든지 지금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게 성령의 은혜 기름을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과거에 내가 누구였든지 미래 내게 어떤 미래가 다가오든지 관계없이 오늘 나는 누구인가, 사실과 환경과 관계없이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안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해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인생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인생은 유람이 아닐진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소순절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종과 우리 가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땅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사실보다 태도입니다. 사실보다 태도입니다. 환경보다 태도입니다. 환경보다 태도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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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는 이 아침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서요, 한 번 더 지금은 성령 시대 할 때 기도가 답이다 한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기도가 답이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덮쳐주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승리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손만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행복하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감사요.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확신을 붙잡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